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주간 무고하셨습니까? 눈이 거의 1피트 정도가 왔고요. 또 추위는 얼마나 강추위인지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추운 날은 제가 처음 겪어본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섭씨로 보통 영하 20도, 30도는 뭐 보통이고요. 그리고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도 눈이 엄청나게 오는 그런 일들을 겪었지만은 이 남쪽으로 와서 이렇게 추운 날씨,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꼼짝도 못하고 새벽 기도에도 모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양해해 주신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무런 다치는 분도 없이 다 무고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편에 보게 되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마디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우리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시편 1편에 보게 되면요, 쭉 나오는데 처신을 올바로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하는, 바로 처신을 올바로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3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심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저절로 생긴 나무가 아니고 시냇가에다가 심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좋지 못한 땅에 있었는데 그것을 시냇가에 좋은 땅으로 옮겨 심은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옮겨주신 분은, 옮겨서 심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무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어준 사람은 복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6절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에 그 이상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평생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요, 14절에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송도 하고요, 말씀도 듣고 헌금도 이제 헌금 시간에 또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예배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면은 이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미끄러운 길을 여러분들이 다 무릅쓰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세리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 정부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거기에서 이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가지고, 물론 여러 사람들을 택하였겠지만은 자기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도록 해서 그 세금을 거둔 것을 로마의 정부에 바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요, 이 세금만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익을 따로 챙기면서 세금을 거뒀고 그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같은 동족으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그 세리들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세금을 더 많이 뜯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또 세금은 또 일본 정부에다가 바치고, 그래서 이 세리들이 늘 어디 가나 늘 이 죄인이라고 하는, 내국노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음 생활에 둘째 가면 서럽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됐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따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됐냐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를 여러분 쭉 보시면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뭐하러 성전에 갔겠어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저 혼자서 독백하기 위해서? 아니고, 성전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의롭다 함을 인정받고 돌아갔고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기는 했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따로 서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따로 서서. 여러분, 따로 행동하는 건 결코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의 공동체예요. 절대로 여러분 따로 떨어져서 행동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로 행동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따로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같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따로 행동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중에서도 신앙의 교만처럼 무서운 교만은 없어요. 오래 믿었다고, 어떤 은사를 가졌다고, 혹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믿음의 교만이 꽉 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따로 행동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함께 올려 기도하고, 함께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고, 열심도 같이 내야 되고, 함께 찬송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로 행동하는 거예요. 따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는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1대1의 만남을 가졌어요. 1대1. 그래서 세리는 거기서 힘을 얻게 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 나오시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꽤 많이 오셨어요. 그래도 이 미끄러운 길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절대로 이 그룹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100명이든 1000명이든 상관없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만은, 같이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는 1대1로 만나시는 거예요. 바로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잭 머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잭 머피. 이 사람은 천재적인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이 미국에서 이 파도 타기로 아주 챔피언,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서핑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냐면요, Murph the Surf. 그렇게 아주 파도를 너무 잘 타는 거예요. 아주 날씬해가지고 파도 타는데 이 사람을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대회 나가면은 챔피언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머리가 또 기가 막히는 사람이고 몸매가 또 이렇게 날씬하면서 이 도둑질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귀신 같은 재간을 가졌어요. 그는 한 번 이 눈독을 들인 것은 반드시 훔쳐내고 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37년생입니다. 우리 여기 37년생 우리 몇 분이 계시긴 한데요. 근데 지금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는 자연박물관 혹은 뭐 역사박물관 이런 보석이 있는 데는 꼭 찾아다니면서 훔쳤는데요. 보통 한 번에 훔칠 때는요 몇십만 불짜리들 탁탁 훔쳐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여자 비서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비서가 눈치를 챘어요. 근데 가만히 이 잭 머피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자기 비서가 눈치챈 것 같아. 그래서 그 비서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비서가 죽자 경찰이 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도둑이었고 그 여자 비서를 살해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판을 받고 종신형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가 수감된 감옥에는요, 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이 전도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도회가 얼마나 활발했는지 하여튼 이 잭 머피가 딱 들어오자마자부터 집중적으로 그에게 전도를 합니다. 온갖 이 시중을 다 들어주고 도움을 다 베풀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잭 머피가 거기 있는 동안에 조금씩 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우리 스님이 완전히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도둑이 그리고 살인자가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이 무기수들을 찾아가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모범수가 될 뿐만 아니라 15령으로 감형이 되면서 49살에 출감할 때까지 그 감옥에 75명을 전도를 했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다 만들어줬습니다. 1986년에 출감을 하게 되었는데, 이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추록을 하는 이 잭 머피를 둘러서서 찬송을 부르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Amazing Grace, 그 찬송을 같이 부르는데요, 그 찬송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그 형무소 소장이요, 이건 감옥이 아니고 부흥회하는 교회다 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정말 새로운 그 감옥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잭 머피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른 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만났어요. 감옥에서 가장 불행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만남,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장소에 지금 와 계십니다. 여기서 못 만나면은 여러분 어디서 만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감옥에 가셔서 만나시겠어요? 잭 머피처럼. 오늘 이와 같이 은혜스러운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리는 어떻게 인정을 받았느냐? 자기 자신을 발견함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다음으로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은 믿음의 최고라고 자칭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보다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성전에 가서 따로 서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1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어디 기도입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것은요 절대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나와 비교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남편, 다른 남편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내, 다른 아내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식, 남의 자식과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비교하게 되면요 두 가지 반응만 나타나는데, 하나는 교만하게 되든지 아니면 열등의식을 갖게 되든지, 두 가지 반응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게 되면 절대로 무슨 다른 좋은 일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래, 그 교회는 뭐 예산도 얼마 안 되고 교인도 얼마 안 되고, 또 어떤 교회는 우리보다 더 교인들도 많고 예산도 많고 교회도 멋있고, 절대로 여러분 이거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발전하게 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12절을 보세요. 바리새인이 뭐라 하냐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멋있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이거는 말끝마다 자기 자랑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왜 자기 자랑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하는 기도에 너 같은 인간은 내가 상대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세리를 한번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세리의 이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가 이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보통 기도할 때 보면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데요, 지금 이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며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누구의 가슴을 쳤냐면요 세리의 가슴을 치고 있어요. 자기의 가슴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세리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려놓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이 불의한 자들, 토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세리와 같은 자들 이번 기회에 완전히 뒤집어 놓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그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가슴 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실 때도요 절대로 다른 사람 가슴 치지 마세요. 이번 기회에 저 사람 꼭 녹아지고 거꾸러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중보는 할 수 있지만은 저 사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뭐를 내려서 완전히 꺾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세리의 기도가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바로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세리는 그 인정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변화받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받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변화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내가 마음에 단단히 결심을 하게 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게 되면은 변화가 될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심한다라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인격의 변화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한다고 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이 실천하는 것이지, 변화받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변화받아야 실천하는 것이고, 실천하기 위해서 변화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한 실천은 세상의 방법이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 지은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창피하면 창피한 대로 그대로 나오세요. 난 창피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창피하시면 창피하신 대로 교회에 나오시고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 지은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신 다음에는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받으실 때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지만은 일단 받으신 다음에는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세리는 자기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된 다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것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영접해 주신 그 주님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만들어서 돌려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주께 나온 그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는데,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갔는데 이것은 자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죄인 아닌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 바리새인과 같은 분이세요.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십니다. 나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분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리는 어떻게 인정을 받게 됐냐면요, 겸손함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교만한 자, 근데 그 교만한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겸손한 자인데 그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분명히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옛 모습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옛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참 잘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불쌍한 존재입니까? 정말 더 이상 높일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정말 이 겸손한 이 세리, 이 세리는 자기에게 내세울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세리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칙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원칙이에요. 에브라함 링컨이 장관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책에 읽은 내용에 이렇습니다. 장관들을 놓고 개의 다리가 모두 몇 개입니까? 물었어요. 몇 개입니까, 여러분? 개의 다리. 네? 2개요? 네. 개의 다리 모두 몇 개입니까? 강아지나 큰 개나 아니에요. 그런 이 옆으로 가는 개 말고 그런 말고 예, 멍멍이 개.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개의 다리는 넷이에요. 넷. 그랬더니 그 링컨이 또 묻습니다. 꼬리는 몇 개입니까? 그랬더니 1개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링컨이 다시 장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저 개의 꼬리를 다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개의 다리는 몇 개입니까? 그때 이 장관들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니 5개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개의 꼬리를 다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개의 다리가 모두 몇 개입니까? 5개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개의 꼬리를 다리라고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꼬리는 꼬리예요. 절대로 다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또 그렇게 우리가 가정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원칙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개의 다리는 4개예요. 바로 그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 말씀의 원칙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 겸손해진다. 그것이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교만 그대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바리새인처럼요. 우리가 겸손함으로 인정을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기도하는 중에 만났고요, 1대1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이 최고의 발견이고 행복한 그런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남은 삶이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정말 겸손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이렇게 만나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1대1로 만나주시는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말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